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생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다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태도는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서 가운데서 전반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후반부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6장은 그 전반부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앞에 나왔던 3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3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6장은 이제 바사 왕
다리오 왕 시대에 일어났던 내용이라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이 6장에서 다니엘은 역시 그 다른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3장과 6장은 시간은 다르고 대상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첫째로 질투심에 불타는 동료들의 시기. 지금 오늘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다리오 시대에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총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됐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맨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탁월한 이 정치가 또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장과 똑같이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호했듯이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송했고, 오늘 이 보면은 6장에 보면 다리오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과 6장은 딱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되면은 너무 중요해요.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지금 서로 전반부와 후반부에 짝을 이루는 내용이 있구나. 3장과 이거 전반부 안에서 그렇네요. 3장과 6장이 짝을 이루고, 우리 앞에도 봤지만은 2장과 다음에 나오는 7장이 짝을 이룬다. 세상 나라의 역사의 흐름이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한 장만 가가지고 봤을 때 2장만 보면 그 뜨인 돌이 무엇인가 너무나 암시적이죠. 근데 7장에 가면 그 뜨인 돌이 인자 같은 이고, 또한 그 인자 같은 이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봤을 적에 더 이 분명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따로따로 그렇게 보니까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잖아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는요, 세상 나라 속에서, 바벨론 안에서, 이번에는 바하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장에서도 그 유대 청년들이, 우리 이제 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바벨론 도시를 생각해 보면 실감이 나죠. 그 시골 소년들이 대제국, 오늘날 같으면 그 뉴욕 맨하탄 같은 데 돌아왔는 거예요. 어리둥절하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죠. 1장. 그 다음에 3장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지만은, 그로 인하여 형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구해 주셨다. 이 6장도 마찬가지요.
육장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1장, 3장, 6장이 가서 2장, 4장은 그 교만한 왕에 대한 심판이 주를 이루었죠. 5장도 마찬가지예요.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자세히 보면은 이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은 주제가 뭉쳐가 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교회 시대에 세상은 결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박해를 받은 적이 기억나지 않아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압제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조금 맛을 봐서 야, 이렇구나. 그런데 저 북한 땅의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저 공산국가의 교회들은 거의 없어지고 지하에 들어가. 북한에도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다니엘서는 현재 진행이에요.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날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는 다니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박해, 위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세기 들어와서 저 이태리의 파시스트들, 그 다음에 저 마르크스주의자들,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메시지를 다니엘서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 본문을 분석해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마지막 절에 나왔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다 되어 있죠.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은 그 같은 다리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메대와 바사라는 이야기 계속 8절에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한 규례. 그 다음에 또 보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 메대와 바사, 메대바사. 자, 역사적 배경은 한데 메대라는 나라는 아주 큰 나라고 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죠. 그런데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메대와 바사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자,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다시 그 바벨론 시대보다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했다. 이 전국은 저 식민 국가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120명의 고관이 있고 그 위에 총리 셋이 두었다. 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비슷한 시대에 이보다는 조금 뒷세대입니다. 뒷세대가 모르드게 세계,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더 시대.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바하사 초기고 이 모르드게 에스더 시대는 바하사 중기예요. 그러나 이때도 아마 400년대, 이거는 한 지금 500년대, 500년대. 다니엘이 나이가 많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 내용 한번 볼까요? 에스더 1장과 얼마나 비슷한가. 놀랍기는요, 이 다니엘에 나오는 궁중에서 일어나는 경쟁 또는 궁중에서 일어나는 시기,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궁중 역사를 다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궁중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막 음모를 꾸미는 이런 이야기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늘 있는 이야기야. 늘 있는 이야기. 자, 에스더 1장을 한번 찾아주시고, 그 놀랍게도요,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더와 다니엘서 이 두 개가 케투빔 성문서 가운데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책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거. 자, 391쪽 구약의 히브리어 정경 보시면은 에스더가 또 먼저 나오네요. 순서에서. 자, 세 번째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케투빔. 토라, 네빔. 토라는 율법서, 그 다음에 네빔은 선지서, 정기선지서, 후기선지서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문석 하는 게 여기에 히브리어로 케투빔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시편에서 시작해가지고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 요 두 개의 책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궁중 비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공통점이 바하사 시대, 그러나 시차가 있죠. 에스더 1장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르 왕이 있을 때 일이라. 아하수르는 인도에서 구속하여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지금 여기는, 지금 다니엘은 120도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여기는 127, 조금 시간이 에스더가 후회죠. 바하사가 세계 제국을 통치하면서 있던 배경인 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리려 하니까는 총리가 셋이나 돼. 어느 지역별로 다스리겠죠. 이 아시아 쪽, 이 메소포타미아 쪽, 또는 저 북쪽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총리 셋을 두었고, 다니엘이 그 총리 셋 중에 하나다. 자,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한 80대쯤 됐을 건데, 계산해 보면요, 느부갓네살 때가 다니엘이 한 15세 정도 됐어. 포로로 왔을 때가. 지금 539년 이후니까는 다니엘이 나이가 많습니다. 80 이상이 됐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거기에서 총리로 뽑힐 수 있을까? 다니엘이 나이 많았지만은 아주 건강했던 것 같아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려 왕의 손에 갖게 127도 행정 조직을 아주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을 재편하고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와 같은 행정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그 가운데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다. 마음이 민첩하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 행동이 민첩하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음이 민첩하다. 요 마음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이 예민했다. 앞에서 많이 나왔죠. 다니엘에 대한 묘사의 특징. 저 벨사살의 왕비, 그 왕비도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4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 자. 총리들 가운데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건 걸자.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밑에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시기와 질투와 음모 넘어뜨리고 하고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되겠죠. 아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본국 사람들의 시기 질투 앞에서도 바벨론과의 대결에서도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유대 청년들이 이겼죠. 지금 바하사에서도 지금 똑같아요. 유대 이제는 청년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바하사 그 큰 나라에서도 최고의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 애굽의 요셉처럼 그런 인물이 됐다. 다니엘은 참 독특하죠. 바벨론 시대도 이와 같이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고 그 페르시아 시대도 동일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가능했겠네요. 다니엘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바벨론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중용하지 않았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시대에 본국 사람들 놔두고 어떻게 그를 총리로 세우셨는가. 그 배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때 바로가 그냥 유대인이 애굽 사람이 아니 이방 세력이 애굽을 지배했어. 힉소스 왕족하는 그때. 그러니까는 왕 자체가 그쪽 본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에서 관대하게 그렇게 이렇게 이 등용을 했겠죠. 오히려 그 본국 사람들보다도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했지만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아니하는 깨끗한 거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만 그를 없앨 수 없으리다. 이 사람은 아주 청렴하고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노 하지만 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면 대단하죠. 아킬레스건이 어디냐? 저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그것을 조건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께 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나오는 총리들과 지사와 전국의 도지사를 가게 뭐죠. 총독과 이거는 각 나라의
다스리는 그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해서 한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오직 그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이 있다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7절에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왕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적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범죄가 보면은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하지 않아요. 뇌물을 줘도 삼자 뇌물법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어 그걸 많이 알게 되는데 목적은 따로 가 있으면서도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8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강한 법입니다. 메대와 바사 이 두 개는 한 나라예요. 바사가 메대를 병합했습니다.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서. 자, 이때 법이 아주 강했어요. 자, 에스더서 한번 볼까요? 에스더 시대도 참 놀랍게도 이게 같은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 연속성이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9절. 1장 19절. 왕이 만일 좋게 일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여기는 또 메대와 바사와 메대의 법 변개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 고쳐 왕이 법을 한번 내리면은 이거는 절대 권위를 가진다. 그래야지 이 많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죠. 이 법이 무너지면은 통치를 못해요. 크면 클수록 법치를 해야 돼, 법치.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한다. 메대의 법이 무섭습니다. 8장 한번 볼까요? 8장 8절. 너희는 왕이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한번 법을 정하고 나면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이에요, 법. 특히 이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바하사의 법이 엄격했어. 여러분 만약해서 이렇게 법이 엄격하지 못하면요. 큰 것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왕이 일구이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법은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면은 변치 않아야 돼. 변치 않아야 돼. 그 나라에 그와 같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검령을 내립시오. 그러니까 다리오가 들어보니까는 자기를 위한다거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렸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10절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야, 무릎 꿇고 기도했어.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사실상 지금까지 별로 잘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법이 강조되고 그렇게 됐지. 기도에 대한 것들이 언제 적극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냐 하면은 이 에스더와 다니엘. 위기 가운데서. 저 앞쪽에 율법 시대, 모세 시대 뭐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 없었어요. 지금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가서 그때 기도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또 이 에스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그 배경에는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다니엘의 책임적인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앞에서는 그 못 봤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 봤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성령이 그가 충만했다. 11절 그 무리들이 이제 다니엘이 이 장면을 발견하고 이제 그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때로 몰려가지고 왕에게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해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야 다니엘이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 땅에 온 지 지금 70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아니 지금 나라의 총리 중에서도 어떤 총리가 되는데요. 이들의 말 속에서 하며 다니엘을 경시하고 욕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알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한 것만 이들은 본토인이에요. 본토 바사 사람이에요. 저 이방인이 말이지.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거 한번 보세요. 왕이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방 왕이지만은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심히 근심했다. 야, 이 고레스 왕도 나이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고레스가 바벨론 입성할 때 나이가 62세라 그랬으니까는 지금 세월이 좀 지났다 그러면은 고레스도 뭐 60대 후반 또는 70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80대가 됐어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 자, 그런 왕의 모습을 눈치챈 무리들이 여기는 무리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저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가는 이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가 때로 모여가지고 왕 앞에 떠나갑니다. 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왕이 말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그들에게 그 왕에게 대못을 박으면서 다니엘을 처단하도록
그렇게 다구치는 모습입니다. 왕이 지금 허수아비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법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그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다리오. 자, 16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16절,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의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들이 정한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면 이 왕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자, 이 고레스는 신비한 인물이죠. 자, 우리 역대하 36장 역대하 마지막 36장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데 이 고레스 1년이 고레스 왕 원년 538년 정도 BC 539년 또는 8년 이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하신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며 온 나라에 그가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리기를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기를 이 왕에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제가 지금 누가 왕인가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도 세상 만국을 고레스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잘 믿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그래서 얼마나 다니엘에게 감동되었으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야, 우리가 세계 역사에 그 외면만 봐도 놀라운데 그 속에 왕과 그 하나님 백성이 대화하고 그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기록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던지,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했던지 16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그렇게 완전히 믿음 있는 말이네. 믿음 있는 말이네. 이에 돌을 굴러가다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을 때, 그 사자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굴을 문을 막아버렸어. 18절 왕이 궁에 들어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라. 왕이 얼마나 지금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다. 마치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듯이 급히 왕이 찾아가니,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고 신뢰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이 행정의 어떤 관료라고 하면 인격적으로도 그를 흠모했던 것 같아요.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도다. 와, 이게 지금 뭐예요? 이 고레스 완전 믿음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다. 능히 구원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도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살아있으면 소리 나겠죠. 다니엘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시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 않았습니다. 와, 이 한 보세요. 22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턱 3장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실오락이 하나 다치지 않았던 모습 똑같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야, 우리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심정을 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봤을까요? 이방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리하고 고레스가 그리하고, 하나님은 세계 만방의 제국의 왕 중의 왕의 그 하나님으로서 이미 구약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쏘신 국지적인 그 나라의 신이 아니라 세계 만국의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신, 그래야 세상 나라의 가장 큰 통치자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왕이 심히 기뻤어. 자, 어떻게 그런가? 23절 후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완전 복음이네, 복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그들을 처자와 함께 사자고 그랬던 이렇게다. 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거짓으로 해가지고 올감했던 그런 사실도 다 드러났겠죠. 다니엘이 그 이야기하죠.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니 똑같네요. 지금 에스더서하고 똑같잖아요. 에스더서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두 권 책을 같이 따로 뒤에 케투빔에다 넣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히브리 성경 저 순서 저거를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66권은요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진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욥기 쭉 그럼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다시 한번 그 순서 한번 볼까요? 391쪽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레미야, 예가. 자 보세요. 에레미야, 예가가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다니엘을 통해가지고 그 나라를 읽은 포로된 백성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적들은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에스라 시대 와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새로 짓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나라. 이 이야기에도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야, 이 두 권의 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더 놀랍네요. 똑같잖아요. 역전이 되잖아요. 역전. 온 유대인들이 다 멸망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니엘보다도 거기가 한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최소한 7, 80년 후예요. 에스더 사건. 에스더 사건이. 그 고레스 후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당대만 보면은 이 역사가 늘 새로운 것 같지만은 좀 크게 보면은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네요. 그 포로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자멸하게 됐던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악의 세력들이 그들이 만든 함정에 그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 사자굴에 거기는 에스더는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 속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그 속에 처박혀 죽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죠. 그 처자들까지, 처와 자식들까지 같이 사자굴에 던져는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도 벗어뜨렸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과 나라들의 어느 가다는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렸다. 지금 각 장마다 이게 나와요. 끝에 가면은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자,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세계 만민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똑같아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라.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똑같아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자, 위기를 만나가지고 문제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 결과 왕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계급 승진, 승진시키는 이야기예요.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자, 이렇게 1장에서 6장이 끝나는데, 자,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크루지어가 나옵니다. 1장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6장 마지막 절. 다니엘은 바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1장은 느부갓네살 신바벨론에 시작해서, 자, 이게 6장은 고레스 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왜냐 그러면은 만약 이 다니엘서가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 왕조가 예를 들어 200년이 됐다. 200년 바벨론 왕조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바벨론 왕조는 70년 만에 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왔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고레스 왕의 시대도 형통했다. 1장에서 나왔듯이 바로 바벨론이 다니엘의 시대는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 왕 시대까지 제국의 신바벨론의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가 초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에 활동했고 신바벨론 전성기에 활동했고 그 사이를 포로기지 가운데서 살았은 인물로 지금 이 내용이 일어날 적이에요. 이미 1차 포로들이 1차 귀환을 했어요. 1차로 귀환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있어요. 다니엘은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는 지금 나이가 고령이 되어서 그는 이곳에 남아가지고 할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보면은 본국에 갖는 유대인들도 많지만은 지금 각 나라에서 특히 저 미국에서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원조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다니엘의 경험, 다니엘서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다음에 가까이는요, 그 2세기에 유대인들이 마카비 시대에 큰 박해를 경험하건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그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박해 가운데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특별히 이 종교개혁 때 순교했던 제세르파도 많이 순교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많은 용기를 주고 믿음의 모델이 되었어.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네요.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다리오 조서를 통해 가지고 이 고레스 시대에 고레스가 다니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이다.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포로 속에서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두 제국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최고 권력자의 입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